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 9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드디어 2025년도 마지막 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불과 한 5분 안에 새로운 새해 2026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경계선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우리 이렇게 서로 예배 시간에 인사를 할 때 사실 좀 이렇게 식상하고 의례적으로 하지만 우리 좀 이 시간은 좀 진지하게 옆에 있는 분하고 진지하게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입 바른 소리처럼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잘 살아왔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렇죠? 1년 동안 어떻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결코 녹록치 않은 이 2025년도 우리나라와 또 이 나라와 또 이 세계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인 것 같습니다. 새해 들으면 참 자주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작심삼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일만 되면 올해는 뭘 해야지, 뭐 다이어트를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늘 작심 3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굉장히 제가 비법을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작심 3일이란 이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아무도 잘 모르는 비싼 방법인데 혹시 아십니까? 이 작심 3일에서부터 이 늪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작심을 안 하는 거예요. 작심을 안 하면 작심 3일이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도 세우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으니까 그르치지도 않고요. 시도하지도 않으니까 상처 주지도 않고요. 이렇게 작심을 하지 않으면 사실 작심 3일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비법이죠.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 같긴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요. 인간의 내면에 갖고 있는 아주 어둡고 깊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보통 우리가 야곱과 같은 사람을 성취의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그는 1등이 돼야 되고 늘 이겨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경쟁하면서 항상 베스트가 또 보스가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이 바로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실패를 견디기 힘들어요. 무엇을 실패할 때 그것에 대한 충격과 어려움이 너무 힘든 사람이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죠. 야곱처럼 굉장히 성취적이고 굉장히 성공지향적이고 무엇인가 늘 1등하기 원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들의 약점은 뭐냐 하면 실패를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일 만약에 영어 시험이 있으면 이런 이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영어 공부를 안 해요. 왜요?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농담인 것 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내일 수학인데 나 그러면 수학 공부 안 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내고 열심히 문제를 풀고 나서도 결과가 나쁘면 내가 실패했다는 이 느낌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만 내가 그냥 공부를 안 해버리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도를 지나고 이제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기대했지만 실망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기대하지 말자. 하나님께 서원했지만 못 지켜서 늘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었지만 늘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 실패가 들어와서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차라리 이런 거룩한 꿈 꾸지 말자. 스스로 날개를 꺾어버린 채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경우를 많이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지면 새해 계획을 많이 세우셨습니까? 그러면요. 사실 절반 이상은 계획을 세우지 않으세요. 우리는 늘 작심삼일이다 계획을 세웠냐라고 질문을 하지만 우리는 늘 실망과 기대가 꺾이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실패가 두려워서 어떠한 계획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심을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현상 유지만 해라라고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모험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실 작심삼일을 하지 않으려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작심을 안 하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늘 작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드디어 12시가 지났습니다. 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죠. 이것은 원래 교회 절기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토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죠. 제가 스토를 하면 오늘 교회령이구나 절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한국교회에서 처음 드려졌을 때가 언제냐면요. 1887년입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석 달 금음이 언제 얘기하죠? 음력으로 1월 1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요즘의 말로 이야기하면 12월 31일 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수세라는 풍습 기억나십니까? 이때 잠을 자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눈썹이 하얘진다 이런 말. 왜 저만 하는 거 아니죠? 네, 눈썹이 하얘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잠을 자면 그 밀가루나 쌀가루를 이렇게 눈썹에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얗게 만든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너 눈 하얗게 됐다고 막 이렇게 놀리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수세의 이 풍습입니다. 자, 사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날은요. 부엌에도 불을 켜놓고 방에도 불을 켜놓고 마당에도 불을 켜내서 온 집안에 활짝 불을 다 켜놔합니다. 왜 켜놓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들어오지 말라고. 나쁜 영이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 민족,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이 마지막 밤을 보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마지막 밤에 귀신에 대한 이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의 밤을 보내고 미신의 밤을 보냈던 것이 원래 우리 민족의 전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887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시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두 분이 연합을 해서 막 복음을 믿었던 그 조선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서울의 작은 정동에 있는 한옥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펜젤러는요. 감리교 사람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드렸던 송구영신 예배 1887년 12월 30일날 드렸던 이 예배는 감리교와 장로교가 연합해서 함께 주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교파의 벽을 뛰어넘었고요. 거룩한 연합을 했었고 서로의 신앙의 색깔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요. 두려움의 밤을 찬양의 밤으로 바뀝니다. 미신의 이 밤을 예배의 밤으로 바꾼 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바로 이 송구영신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민족의 이 자랑스러운 전통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1년 동안 아무리 마음이 나눠지고 너와 내가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연합해서 거룩한 연합함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열을 하나로 만드시고 두려움을 찬송으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또 재밌다고 할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놀라운 장면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그 정동교회를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 정동교회에서 이제 그 예배를, 한옥에서 예배를 처음 드렸는데, 그때 드렸던 예배당의 이름이 베델 예배당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 지금 베델에 올라간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의도하진 않았지만, 마침 이렇게 베델에서 드렸던 그 숭구 영신 예배, 우리는 이제 영적인 베델에서 저와 여러분이 연합된 마음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찬양으로 바꾸는 이 송군 영신 예배를 주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1887년의 이 장면을 생각하면 이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 감격스러움과 어떻게 그 초대 한국교회의 그 두 교단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뜨겁게 연합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참 감격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말씀을 나누면서 세겜에서 일어났던 야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겜 상수리 나무에다가 뭘 묻으라고요? 우상을 묻어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가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베델로 갑니다. 자, 베델로 갔는데 가장 처음에 만나는 사건이 참 뜻밖의 사건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자,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의 말씀 시작. 아니, 문맥과 좀 상관이 없는 듯한 갑자기 누굽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아니, 이게 왜 이 내용이 여기에 나올까? 그 야곱이 자신의 형을 속이고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를 떠난 지 몇 년이 됐죠? 밧다람에서 20년 동안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참 기이한 침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 이후에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밧다마람으로 아마 야곱이 약 20년 동안 떠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야곱의 그 친모 리브가가 아마 임종을, 죽음을 맞이한 걸로 많은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선 마음이 어떨까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20년 동안 도망자처럼 살아갔는데 자신의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던 바로 그런 부르자, 그 야곱,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유일하게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가 누구예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죽음은 단순한 유모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리브가의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자신을 위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보라가 죽었을 때 그곳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알론바굿이라고 이야기해요.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겁니다. 그 드보라의 그 시체를 안고 아마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나의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그 나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지금 야곱은 깊은 슬픔 속에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이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세겜에 분명히 우상을 묻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경험시킨 것은 뭐냐 하면 인간적으로 자신을 가장 위로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었던 그 리브가의 그 죽음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이런 일을 했을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필요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내 안에 있었던 우상들, 내 안에 있었던 죄들을 땅에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주었던 인간적인 위로, 내가 의지했던 사람도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연습을 시킨 것이 바로 이 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홀로 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죄도 묻고, 하나님 앞에 내 친구, 목회자, 그 어떠한 사람도 배제하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는 나 홀로 설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신앙의 모험을 시작시키는 그 지점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특히 목사와 목회자에게 너무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연습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의 말씀 다음에 10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줬던 첫 번째 선물은 뭡니까?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이름을 주시기 전에 하셨던 말이 아주 서늘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10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이 야곱이다 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 말은 내 이름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요, 서늘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야곱이 지금 베델에 가기 전 약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그는 이미 1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기억나시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것이 1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지만 너의 이름은 야곱이다. 지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야곱이란 말의 뜻은요,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라는 뜻이 이 야곱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너 여전히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속이는 자이고 여전히 움켜쥐는 자이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이름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답지 않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여전히 야곱이야. 왜 아직까지 야곱으로 살아?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왜 야곱으로 살아가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자,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아주 강력한 부정어예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 솔직하게 알죠? 우리가 야곱인 거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욕망 덩어리고 여전히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침식하고 잠식해버려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끊임없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야곱이 아니야.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너 야곱이야. 그런데 지금 야곱 아니야. 뭔 모순같이요. 여기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아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아는데,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루하루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한 발 한 발 믿음의 진보를 나가기 힘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야곱이야. 하지만 내가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수치심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발목 잡고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야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니다라고 불러주신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그 예화 중에 이런 예화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이제 그 다비드 상을 이렇게 만들 때 주변에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대리 속에서 아름다운 다비드 상을 만듭니까? 했을 때 미켈란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 원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고 형상이 아닌 것을 내가 깎아냈을 뿐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우리는 잘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야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으세요. 그 깎으신 것이 세겜에서 우상을 땅에 묻는 것이었고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위로를 1순위로 했던 바로 자신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죽음을 장례를 치르게 했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이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깎아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죠. 네, 그 다음에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게 C.S. 루이스라는 분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 놀라운 우리의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깎으시고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을 통해서 이 놀라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 야곱이지만 이제 야곱 아니다. 너 이스라엘이다.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11절에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사다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이라 생각했을 때 엘사다이 하나님의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 것 같아요? 그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헷갈리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입니다. 나이를 계산하면 한 15년 정도를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아마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야곱을 데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났던 극적인 순간들을 아마 사랑하는 손주한테 이야기해 줬겠죠. 야, 손주 야곱아, 나는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자녀를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내 나이가 99세였고 너 할머니 사라 나이가 90세였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난 거야. 그리고 이야기하셔. 엘사다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하나님의 그 언약, 내 메마른 몸에서 생명이 태어났어. 아마 지금 아브라함은 그의 손주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엘사이다. 이때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나의 할아버지한테 오셨던 그 하나님? 할아버지가 전혀 소망도 없고 그의 인생길이 어두울 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구나. 아마 야곱은 이 예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절망 가운데 있는 세겜에서 지금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의 할아버지 때도 희망이 없는 그곳에 엘사다이로 나타났던 내가 너에게도 엘사다이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그 다음에 구절은요 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11절의 중간에 보시면 생육하며 번성하라. 아마 할아버지나 자신의 아버지 이삭은 이야기했겠죠. 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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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태초의 순간에 아담 할아버지가 에덴 땅에서 처음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야. 아마 이 이야기를 야곱은 자신의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엘사다이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이야기는 그에게 아주 전율을 주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태초의 순간에 아담에게 주었던 이 놀라운 축복, 그리고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엘사다의 놀라운 그 축복의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오고 있구나. 자, 이걸 보면요, 마치 하나님의 역사는 그 릴레이 경주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일종의 바톤을 만약에 주셨다면 사실 실패했죠. 그래서 아담이 누구에게 줍니까? 그 다음에 노아에게 주지요.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나서 어떻게 축복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영적인 이 바톤을 누구에게 줍니까? 드디어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고 나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 영적인 약속의 이 바통을 들고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리어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릴레이 경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던 겁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 영적인 그 바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바통이 뭔지 아시죠? 릴레이 경주할 때 우리 이렇게 나무 있잖아요. 그때 그 바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담에게 주었던 바통, 그 다음에 노아에게 주었던 그 바통, 그 다음에 야곱에게 주었던 그 바통. 수천 년이 지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받고 영적인 달리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그 바통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참 죄송하지만 잠을 깨기 위해서 저를 잠깐만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해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10초만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거기에 바통이 있어요. 보이세요? 바로 여러분 손에 이 영적인 바통이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을 통해서 수천 년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그 바통을 쥐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통을 들고 우리는 2026년도를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달리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세상 경주는 잘 달리는 사람을 뽑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이 바통을 주시고 우리를 뛰게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뱃성과 뱃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드디어 야곱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 백성의 총회라고 나와 있는 이 총회는 교회라고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전에는 야곱은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죠. 자신의 성공, 내가 복을 받겠다,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영적인 바통을 주시면서 너를 통하여 교회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교적인 비전들을 지금 야곱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교회들이, 거룩한 총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왕들이 태어난다고 이야기해요. 허리에서부터 왕들이 태어난다.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누가 태어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야곱이 지금까지 살았던 자신의 개인적인 비전만 추구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비전을 만남을 통하여 선교적인 비전과 메시아의 이 비전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영적인 바톤을 이미 주었습니다. 이 바통을 갖고요, 여러분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선교적인 그 비전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비전을 갖고 그렇게 2026년도를 달려가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주겠다는 것은 부동산을 주겠다, 빌딩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안식으로 표현해요. 땅을 얻는 것을 안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바톤을 들고 선교적 비전과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전을 품고 걸어가면 거기서 뭘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12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오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선교적인 비전, 안산영락교회의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교회만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게 맡겼던 선교적인 비전, 2066년도를 맞이해서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너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할 때, 그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지, 우리 안에 평안을 누려야지,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안 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달려갈 때 그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실패자였죠.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는 끊임없이 1등이 되고 싶어 했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거짓말하고 사기쳤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도망자가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노숙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셔서 야, 너 우상을 묻어버려라. 사람을 의지했던 그 마음조차도 묻어버리고 나와 대면하자. 너 야곱이야. 그런데 내가 앞으로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승리한 사람이야.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 혼자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선교적인 비전을 품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한 그 놀라운 비전을 품고 너 그렇게 살아내. 그때 진짜 안식이 평화가 너에게 임할 거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첫 번째 이 말씀을 1년 내내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었던 이 놀라운 비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쉼을 누려라, 안식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 선교적인 비전과 이 놀라운 비전을 품고 참다운 그 안식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야곱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으로 승리한 자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안산영락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선교적 비전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놀란 그 메시아의 그 비전을 품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